46절에서 54절 말씀까지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번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표적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적, 이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사건은 같은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그것을 두나미스,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건 자체의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이유는 그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암시하고 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혹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 표적을 통해서 진짜 봐야 할 것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믿음과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표적 내용의 핵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표적입니다.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46절에 보니까 장소는 다시 가나입니다. 우리 첫 번째 표적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가나로 돌아오셨습니다. 가나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물러가셨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이 성전됨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수가성에서 웬 여인네가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보고서 그와 생수와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수가성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에는 여러 가지 시를 쓰는 기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수미쌍관법 그런 게 있습니다. 수미쌍관법. 그건 뭐냐면 제일 앞에와 제일 끝에를 같은 말로 해서 가운데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제가 시는 잘 모르지만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이렇게 시작해서 뭐 연변의 약속은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끝에다가 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이렇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러면서 또 끝에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리고 가운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 말은 양쪽의 앞에 머리와 끝에를 같은 이야기를 해서 이 내용을 안에 이야기가 중심 내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필이나 소설을 쓸 때도 그런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인크루지오, 수미쌍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가나에서 첫 번째 혼인잔치를 한 것과 그리고 이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은 수미쌍관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크게 양쪽에 가나에서의 두 기적 사건을 통해서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치해서
핵심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의 중간에는 3장 31절까지부터의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 31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그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의 가장 중심의 핵심에는 이 내용이 주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고 만물 위에 계시다. 예수께서 그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가 성령을 한없이 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게 내용의 핵심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도 이것을 읽는 사람들 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깨닫기를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왕의 신하는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왕의 신하는 아마 헤롯의 신하였을 것입니다. 장소는 가버나움에 자기 아들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버나움은 당시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거나 혹은 헤롯 왕의 가장 측근의 그런 신하였을 것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마치 백부장을 고쳐줬던 사건과 비슷한 것을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사실 좀 엉뚱합니다. 백부장에게도 그렇고 다른 모든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믿음을 요구하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데 오늘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답변은 48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게 뭐 고쳐주겠다는 것인지 고쳐주지 않겠다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답변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답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은 그 말이 그 기적 사건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 사건을 보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적들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께서 이렇게 엉뚱하게 보이는 것이 답변한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귀하다, 더 중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도 왕의 신하가 그것을 고쳐진 것을 보거나 예수님이 그것의 현장에 있어서 뭔가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가라 내 아들이 고쳐졌다 그 말을 믿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행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이 48절의 내용입니다. 이런 장면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알고 봤으면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적을 행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두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걸 떠납니다.
눈으로 보고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이 가치가 그렇게 귀하지 않고 조변 섞게 하는 것처럼 변하는지를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대표적인 게 6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본 후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심을 알고 홀로 산으로 떠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힘, 권력,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믿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가 어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무언가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들의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내가 더 많은 덕을 받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부터 떠나십니다. 심지어는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이 4장 앞부분에 있는 겁니다.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수가성에 있는 여인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뭔가를 깨닫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알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유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허다한 사람이 믿더라. 그것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를 믿었던 사건의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무슨 기적을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와 그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장 29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9절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하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봤었던 이 30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시느니라. 표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 때문에 표적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 그런데 표적을 행하셨고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4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은 자신의 표적 그 자체에만 집중할 것 같은 사람들 혹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할 때 그 너희는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너는 그렇다 이렇게 왕의 신하에게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신하가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50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걸 아니까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그것을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하의 반응입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여러분 신하는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고 갔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만났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몇 시쯤 살아났냐? 7시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거리가 상당한 거리입니다. 20마일 우리 이렇게 하면 한 30km? 30km 정도 되는 거죠. 30km입니다. 30km면 꽤 되는 거죠. 대단히 먼 거리입니다. 공간적으로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이 질을 바꾸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든 것이라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은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곳에 있지만 먼 곳에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하는 눈으로 자신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았지만 그는 믿고 갔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갔을 때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53절 뒷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기적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더 귀하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50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하나의 핵심이고, 또 하나의 핵심은 지금 53절 뒤에 있는 겁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더라. 한 사람의 믿음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이 전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건데, 하나는 사마리아에서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가 그 마을에 돌아가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가 그곳에 초청되어졌고, 그 결과 그 마을 전체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전염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이 구원받은 사건에서는 왕의 신하의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가족을, 온 가족을 구원하더라. 전염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것은 온 가족으로, 온 마을로 그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에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처럼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신 것처럼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병이 고쳐지지 않는가 반문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단순한 믿음이 있는가? 오히려 그렇게 묻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요, 고쳐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믿는가? 사실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묻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필요가 이루어지는 것에 필요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쫓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아는가?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묻는 것은 무엇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묻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하인들이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더 많은 사람에게 믿음을 전염시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도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면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어떤 친구들에게 나가서 전도지 한 장 주고 사형리를 전하고 전도폭발 전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많이 배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죠. 관계 전도가 중요합니다. 목사님, 요즘 누가 전도한다고 들어요. 관계 전도해야죠. 관계 전도해야죠. 제가 거꾸로 묻습니다. 너 관계 전도해서 도대체 몇 명이나 전도해줘야? 지난 10년 동안 너를 보고 네 관계를 보고 도대체 몇 명이나 교회에 왔냐? 혹은 너가 복음을 전했냐? 사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물론 관계로 전도해야 되죠. 그러나 말로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듣겠습니까? 듣지 않는데 어찌 믿습니까? 관계 전도해야 되죠. 그러나 말로도 전해야 됩니다. 평생 관계를 맺어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를 만났더니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 너도 한번 들어봐라. 그 누군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의 사건은 사실 예수님께서 단지 그 남편 데려와라, 네가 아픔이 있고 그런 얘기를 정도로 한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핵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고대하고 있었던 어떤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가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냥 바로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에게 믿음을 전달하고 그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틀 동안 예수님이 그곳에 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어떤 신앙이 변하여서 예수를 온전한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자기 가족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교회 욕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잘못이 없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잘못이 있죠. 교회 안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까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싸가지 없는 사람이 있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에 아주 이런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재수없어 죽겠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무슨 생각이, 왜 교회 다녀? 그런데, 야, 너도 교회 와. 내가 거기 뭐 하러 가? 아니, 거기 뭐 하러 가겠습니까? 거길 뭐 하러 가겠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교회개혁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처럼 교회개혁 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개혁 운동은 정당하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절차를 가지고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갖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지 않는데, 문제는 아주 작은 것들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흉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목사가 잘못이 있죠. 우리 목사님 정말 재수 없어. 정말 문제 심각해. 그런데 와서 그 목사가 설교하는 말씀을 들으라니 누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관계 전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봉사하고 선을 행해야 되지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매력이 있어야죠. 교회를 나와라 이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 매력이,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하지 말라, 그냥 숨기고 우리끼리 쉬쉬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할수록 우리가 교회가 더 거룩해야죠. 목사도 거룩하고 신자도 거룩하고 장로도 거룩하고 집사도 거룩해야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 가족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늘 얘기하는, 난 내 아내 만난 걸 후회해. 진짜 저런 여자 잘못 만났어.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누가 그것을 보고, 야, 저 사람 솔직하다, 아주 소탈하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쁜 복음을, 선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서 내가 잘은 모르지만 뭔가 좀 정말 기쁨이 있다, 새로움이 있다, 야, 와서 한번 봐라, 너도 한번 만나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구원받은 것을 전했을 때 온 가족이 믿더라.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도 전하고 삶으로도 전하고, 그러나 긍정적인 말로도 전하고. 말씀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살아난 것이 기적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통해서 온 가족이 믿더라. 저는 거기에 기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막 가서 너 예수 믿어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기회가 될 때마다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면 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길을 바꾸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공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공간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나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내 주변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지만,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